7월의 큐티 책은 이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큐티 책으로 정했습니다. 저자 김영석 교수님은요, 1920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99세시지요. 이북에서 출생하셨고요. 일본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권하기 전에 뒤에다 둘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100년을 살아버리는 책을 먼저 읽게 됐어요. 저는 사실 100년을 살 거라는 걸 내 스스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100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죽을 수가 없다. 함부로.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다 살려요. 그러니까 100세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가지고 어디 갖다 줘야 돼요? 병원하고 요양원에 갖다 줘야만 그 정도의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고요. 꼭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 책의 내용,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는요, 이분이 신앙인으로 100년을 사신 거예요. 신앙인으로 이제 100년을 살으면서 겪었던 에세이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지금 4가지의 주제, 선택,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 희망이라는 꼭지를 잡아서 이제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그죠? 또 옷을 무엇을 입고 갈까서부터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고 풀어가면서 이 설교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일까, 잘못한 선택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판가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헤퍼의 이야기입니다. 본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암살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지요. 그래서 39의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의 행동이 지금도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암살단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한 사람의 미치광이 때문에 다수가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 저 미치광이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세상에 비치고 소금되는 일이다. 그러니 그의 선택은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느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쓸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우리 큐티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예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은 세금대로, 하나님의 헌금은 헌금대로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에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우리 수환 형제가 구분해내느냐고 엄청 힘들었대잖아요.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고 헌금을 얼마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확히 구분되시나요? 그거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구분해내야 돼요. 섞여 있어요. 그것에서 하나님 것과 세금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할 때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함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답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13절에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책 잡으려고.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왔어요? 헤롯 왕하고 함께 왔어요. 단단히 준비한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준비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올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나올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어려운 질문이냐 그 얘기죠. 14절에 있는 말씀 뭐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네. 지금은 쉽게 답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봐요. 우리 세금 안 내니까 400만 원 폭탄 맞잖아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로 가봐요,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는 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왜 그러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로 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탄생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출산하러 가고 뭐 산후조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거기 가는 거예요? 호정, 출생신고, 호적, 엄마, 아버지 자신들의 호적을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호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금 거두려고요. 숫자만큼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호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죠. 당시에 이 세금 내는 거에, 이 호적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로마가 이거 호구조사하는 거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동조하면 안 된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백성들이 이거에 민심이 가고 있었어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도 없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열심당을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열심당을 은근히 지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하는 일인데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호구조사, 호적을 하러 이 요셉하고 마리아도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호적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겠어요? 정치 잡은 사람들, 이 헤롯 땅들이에요. 오늘 이 헤롯 땅이 왔다고 하잖아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런데 왜 문제일까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 문제라고요, 시험 문제. 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 민심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심이 누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에 가가지고 뭐라고 떠벌리고 다니겠어요? 야, 니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예수도 우리하고 똑같은 놈이더라, 그거. 세금 내라고 그러더라. 뭐 그런 놈을 따라다니니? 우리하고 같은 놈인데.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본인이 인기가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금 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내지 말라. 그럼 백성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누구 데려왔어요? 헤롯 땅 데려왔잖아요. 요 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 땅원이 예수를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신고하는 거죠. 바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헤롯 땅원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아주 함정이 깊은 심오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14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나. 14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꼴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 막 예수를 엄청 높여요, 막. 그런데 겉은 그런데 속은 뭐하러 왔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놈.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놈이라.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속과 겉이 다른 놈들이다. 아, 예수님 무서우신 분. 바로 그냥 지적하시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놈들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답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이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금? 그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해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국가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죠. 반면에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내야죠. 그러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셔요. 이게 박근혜, 최순실, 이게 삼성 이렇게 수백억에 유착이 되어 있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참 박근혜 대통령이 참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박정희 때 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의 총수들을 다 불러놓고선 돈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정치자금 내놓으라고. 근데 그때 거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한양입니다. 거부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뭐 들어갔겠어요? 세무조사 들어갔죠. 그때 당시 박정희 정권 때에 세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세금 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 유한야행 뭐 들어가면 뭐 박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한야행은 세금을 더 낸 거예요. 세금을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회장의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국가에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내가 당신에게 정치 자금을 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난 안 내겠다는 거. 당당하게.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세금을 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왜 국가가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그는 안 냈단 말이죠.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을 등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랬으면 본인은 그러지 말아야죠.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신 거예요.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야지. 왜 기업에 등을 쳐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세금도 내라고 그랬어요. 또 뭐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막 내고 헌금도 막 낼 정도로 얼마만큼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국가에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도 헌금 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헌금 안 내고 세금 안 내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내고 열심히 살아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고 살았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 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유일한 박사님이 왜 지금까지 존경받는 기업으로 남아있느냐? 그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이고 그분 세금 제대로 내신 분이에요. 사회사업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재산 사회에 다 환원하셨어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두에게 나눠주고 쓰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래. 너 인생 살아가는데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으라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하나님 앞에도 헌금하면서 너 자신도 뿌듯하게 인생을 뽐나고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다. 김영석 교수님의 이 말씀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잖아요. 20년생이니까. 역대 대통령 다 겪었잖아요. 100년을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100살을 살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도 만났고 지식인도 만났고 정말 능력이 대단한 목사님도 내가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분이 100세에 얻은 마지막 지혜가 뭐냐? 선택을 잘해야 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해야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통령이 돼도 망신살만 뻗치는 것이 인생이다. 선택을 잘하라 하시는 것이 이분이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선악과가요,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선악과가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밧세바가 다윗궁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컴퓨터 안에도 있어요. 핸드폰 안에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안에 초등학교 내 친구 이름으로 뭐가 메일이 왔어요. 얘가 웬일이야 라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무슨 오빠야, 내가 막내인데. 쏘은 거예요. 유혹이 우리를 꼬시는 일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에 물들어가지 않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선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보네포의 선택 어디로 갔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거,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럼 교독할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 무슨 욕심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 욕심이 나 있었던 거예요.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자리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리 욕심 없나요? 명예 욕심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 없나요?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자리 욕심, 명예, 돈, 재물 욕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만 재미있다고 하지 않아요? 돈이 모여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급을 하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낮은 자가 되라고 그래요. 겸손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주목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주목에 여기 정상에 올라가려면 계속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요. 치열해요. 여기까지 올라가니 최고가 되기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치열해요.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는 재미를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라지 않아요. 내려가라고 얘기하시죠. 내려가는 데는 이상하게 그런데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쳐줘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박수 받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면 그 사람 되돌려놓으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나 이렇게 살으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막 애쓰면서 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뭐 내가 선택하기 싫으면 많은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길이 좁아서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는 사람이 적어서 그냥 좁은 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가는 사람이 없어. 그 길에는. 그래서 길이 좁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 그래도 항상 널널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은 아직도 한산해요. 예수 믿으면서 다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용서하라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라고 얘기하는데 예 라고 대답은 하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좁은 길은 한산해요. 여러분들이 한산하지만 그 좁은 길을 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로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점심 식사 암송 구절이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거 필요한 거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한 번쯤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너가 지금 먹어야 하고 너가 필요로 하는 거 입어야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신인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수환이가 그러는 모습을,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하기를 먼저 하고 있느냐?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셀 모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셀 과제 하나 내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결정한 다음에 기도를 합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느냐,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여러분들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정해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